예. 저번에 17분 했죠? 이번에는 18분. 다 공부한 거니까, 부처님한테는, 우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유관, 우리도 갖고 있는 눈. 두 번째는 천안. 세 번째는 해안. 네 번째는 법안. 다섯 번째는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은 복에 따라서 그리고 수행한 경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이 있는 사람은 유관만 있는 사람은 천안으로 볼 수 있는 걸 절대 못 보죠. 또 천안만 있고 해안이 없으면 해안이 볼 수 있는 거는 절대 못 보죠. 천안만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해안이 있더라도 법안이 보는 거는 또 못 보는 거고, 법안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눈, 불안이 부처님이 보는 것까지는 다 못 본다. 이제 이런 보는 것에, 아는 것에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한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시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이게 뭘 보는 거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인과 연에 의해서 현재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현재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현재 이렇게 왜 욕심내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걸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 연이 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다 아니까. 오한이 있다는 거는 이제 신통력이 있다는 건데, 천안통하고 숙명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신통 중에. 그래서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다 아는 거고,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다 아는 건데, 무엇을 아느냐? 어떤 인과 어떤 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것이냐? 부처님은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어떤 것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과 연이 이렇게 화합돼서 이러한 결과를 낸다는 그런 작용과 결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 말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서 179쪽 중간쯤에 보면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기 보셨나요? 중간쯤에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벌이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도 실체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실체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미래의 마음도 실체가 없다. 단지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을 내고, 이러한 마음을 내지 않고, 이런 걸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저 사람이 왜 자존심이 상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 인과연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하시는 그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방법도 정확하시죠. 딱 그 사람한테 맞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왜 과거 신불가도 현재 신불가도 미래 신불가도 선호록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각자 공부할 영역이고, 여기서는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영원불변의 마음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너무 기대지 말라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또는 이것이 옳다는 생각, 저것이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본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도 인과 연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혐오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성에 끌리죠. 이성에 끌리지. 고양이한테 끌리지.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한테 끌리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쁜 강아지 보면 끌리지. 하지만 그 강아지가 숨이 딱 끊어져 봐요. 또는 그 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 있어 봐. 그 누가 이쁘다고 하고 누가 끌어안아 주겠어요. 모양만 바뀐 거 아니에요, 모양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인식이나 판단이나 견해는 우리가 크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집착하고 머물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찌됐든 과거의 마음이, 과거에 그런 마음을 쓴 게 왜 그런 마음을 썼는지 아시는 거고, 또 미래에 어떤 마음을 쓰면은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썼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강경에서도 뗏목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 전해진 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체다라고 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 깨달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또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으로 비유하는데, 이 말 자체가 달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저 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과 같고, 말은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말이 저 달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이 아니면은 접근조차 못해. 여기가 아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체험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체험의 문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각자 수행 체험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오안으로 중생들의 과거의 마음도 다 알고, 현재의 마음도 다 알고, 미래의 마음도 다 알지만은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과 똑같아서 다 인연 소생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무상해. 무아야. 재행무상 재범무아 하듯이 일체심,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일체심은 다 무상하고 무아야. 하지만 무상하고 무아라고 해서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부처님은 아시죠. 실체가 없다. 그뿐. 그 아래 보면은 19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3,000-4,000세계의 7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예, 이런 논법이 금강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복덕이 생긴다. 가보가 생긴다.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가법을.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나쁜 결과가 생긴다. 부처님 거 다 아시죠? 다 인연소생법이고 인연소멸법이라.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거예요. 작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깨달음에 또는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삶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삶이냐, 부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방법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이제 잘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살면은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은 괴로워진다. 우리는 대략은 아는데 알면서도 괴로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게 왜 그럴까?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아상이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우리 부부 사이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 아는데 왜 고집 부리느냐? 자기 생각 내려놓기 싫은 거라. 모르는 건 아닌데 그 괴로운 길을 계속 가요. 내가 먼저 말하면은, 내가 먼저 말 걸면은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 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상대방이 말 먼저 걸어주면 또 고분고분하게 받아주느냐? 그렇지도 않아. 이게 전부 다 행복해지는 길하고 정반대를 선택하면서도 그게 괴로움을 더 만들어낸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항상 그 길을 선택해. 그거는 각자가 내가 옳다는 견해,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견해, 뭐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 복덕이라는 것도 마음하고 똑같아요. 마음하고 똑같아서 이러이러한 복을 지으면은 이러이러한 큰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한 복을 크게 지으면은 그 결과도 크게 나타나고, 작게 지으면은 결과도 작게 나타나. 악업도 마찬가지죠. 작은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작게 나타나고, 악업을 크게 지으면은 나쁜 결과도 크게 나타나죠. 이거는 인연이야. 이런 거는 부처님은 다 알아요. 오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나타나는 복업의 복덕이 실체가 있어서 아는 건 아니다. 아까 마음처럼. 그래서 복덕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실체가 없지만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또 무슨 마음이 있어? 또 자비로운 마음, 성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분류하잖아요.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이름 갖다 붙이듯이 이 복덕도 자꾸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실체가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야. 복덕은 실체가 없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큰 복, 작은 복 이런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실체가 없지만은 세간의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삼천대천 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면 큰 복 얻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지을 기회가 있는데도 복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악업이라고 또는 악의 결과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지만은 그러한 일을 하면은 크게 고통받는다 라고 얘기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없다는, 복덕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움직임을 보이면은 복이 크다 그러고, 작은 움직임을 보이면 복이 작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큰 복을 지으면은 이번 생도 편해지고 다음 생도 편해진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거를 복덕성이 없다는 그 말에 현혹돼서 복덕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복덕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만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데가 있겠지.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남을 지금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그런 환경에 있을지도 모르고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훔칠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것 자체가 복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덕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복을 소홀히 여길 필요는 없는데 집착할 거는 없다. 지으면 나타나는 거니까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것을 목표로 뭐를 짓지만 않는데 그런 마음만 심으면 돼요. 나는 이런 결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은 방생하면 사람의 목숨이 길어지고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가서 물고기 놔줘. 오로지 그 목적은 물고기 놔주는 그게 복덕이 없진 않죠. 물고기를 놔주는 게 복덕이 없진 않지만은 그냥 그러한 마음 없이 물고기를 놔줘도 물고기를 놔주는 그 가보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병이 나아야 돼 하면서 그런 목적의식을 두고 물고기를 놔주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받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무엇을 보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것만 우리가 좀 심으면 돼. 보시를 심으면 안 돼요. 보시는 꾸준히 하면서 보시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심는 거죠. 그게 건강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보시를 멈추면 안 돼요. 180조.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를 한문으로는 구족색신이라고 하거든요. 구족색신이라는데 부처님의 겉모양에 아주 그냥 누구나 보면 딱 알 수 있는 모양을 상이라 그래요. 상. 그리고 좀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는 걸 호라 그래요. 그래서 상호. 상호가 좋다 그러잖아 우리가. 상호가 좋다. 그거는 누구나 보면 탁 눈에 띄는 거를 상. 자세히 면밀히 봐야지 드러나는 걸 호.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할 때 이거 구족색신인데 이게 80종호 80가지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옛날 어른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이게 80가지 미묘한 신체적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체를 가질 만한 인연을 지어 놓으신 거죠. 부처님께서. 하지만 이것으로 부처님을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위에는 원만하게 갖추었다 이런 말이 있고 아래는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 해서 원만하게가 빠졌잖아요. 한글 해석할 때.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좀 그나마 좀 난데 여기는 부족 대상이라 그래. 재상을 부족했다. 위에는 색신을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아래 거는 부족 대상이야. 이건 30 이상을 얘기해요.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설명을 해요. 위에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이거는 부족했다. 색신을 부족했다. 이건 80종호고 이 지금 읽고 있는 중간쯤에 있는 거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 원만하게라는 말이 빠진 거 이거는 부족 대상 30 이상을 갖추었다. 하여튼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앞에서도 우리 제5에서도 봤잖아요. 첫
첫 번째 사구계가 뭔가요? 금강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사구계 기억이 안 나? 어? 첫 번째 사구계, 제5, 다섯 번째 에서 나오는 거. 어? 범소유상 계시어망. 어? 이 연법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이라. 어?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을 배우는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전혀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사는 분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게 첫 번째 사국이 아닌가요? 이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 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응? 그런 걸로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겉모양 가지고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앞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또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연법 좀 하세요. 연법. 응? 대저 모든 상은 상이 아니야. 허망해. 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그때 열애를 본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그 짧은 글씨 안에 넣어놨는데 깨달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법 좀 한 번씩 하시라. 매번은 못해도.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어떤 모양에 걸려서, 어떤 관념에 걸려서, 내 판단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이 모든 것은 범소유상은 소망하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생했다가 인연 따라 소멸하는 거라서 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다. 너무 매달리지 말자. 너무 고집부리지 말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챙겨야 되잖아.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때그때 자기 자신을 챙겨야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챙길 거야? 20일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소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설한 법이 없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설한 법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수보리는 그럼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리가 있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설한 법이 없다는 이치에 매달려야 될 텐데 수보리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구경무화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일체법은 재행은 제법은 다 인연소생하고 인연소멸,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그러니까 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 무엇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영원불변의 실체가 없다. 집착하지 마라. 머물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체 더워요? 일체 제법이든 일체 재행이든 이것들이 전부 다 무아라는 뜻인데 부처님 뭐 어느 한 가지만 그러겠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계가 지금은 있죠. 이게 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그러면 시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이것이 영원불변한 그 시계냐? 이 시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과 연에 의해서 지금 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사람의 정성도 들어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강물들하고 뭐 물질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시계라는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하지만은 이 인연을 다 흩어놓으면은 이 분침 하나 빼놓고 여기다 놓고 시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 갖다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계인지를 몰라. 금방 시계에서 뺀 건데도 시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이거를 그러고 시계라고 이름하지만은 우리가 시계라고 부르지만은 둔계라고 부르면 어떠고 초계라고 부르면 어때? 옛날 사람들이 초계라고 불렀으면은 초를 재는 기계라고 해서 초계라고 지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 초계라고 부를 거라고. 그 명품 초계, 뭐 몇천만 원, 롤렉스 초계 뭐 이렇게 부를 거라 지금. 이 이름도 실체를 담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름에 현혹되거나 이름에 집착하거나 이름에 머물지 말라. 이름과 이름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견해예요. 견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이름과 이름들의 조합 쭉 연결된 것들이거든. 내 생각은 이렇다 할 때 쭉 나열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름들 아니에요? 이름 아닌 이름 아닌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이름의 조합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 실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무아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발견하시고 이제 집착상을 내려놓으신 거죠. 이 집착상에는 욕심이니 분노니 어리석음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집착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이 무아와 연기라는 그러한 이치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기법이라는 실체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무아법이라는 실체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실체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공에 집착하고 공을 중독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도 보면 되거든요. 제가 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거지. 나도 부처님처럼 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왜 못 보느냐? 나라는 관념이 있어서 못 보는 거야. 나라는 관념이 있어서. 나라는 관념이 있어서 내 아들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나라는 관념이 있어서 돈이라는 것의 그 실체를 못 보는 거고, 나라는 관념이 있어서 남편, 배우자 전부 다 이름 갖다 붙여진 이런 것의 실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을 못 보고 겉모양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소리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겠나.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 이름이 아들이다. 이런 관념으로 정말 아들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계속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들은 점점 나한테서 멀어질 거야. 그게 우리 중생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항상.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늘 괴로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의 이치를 부처님이 보시고 연기법을 보시고 우리한테 일러주셨는데, 그 연기법은 우주 그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연기법으로 돼 있어서 이것만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정법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무아의 이치를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무아의 이치를 얘기하고 농부한테는 농부한테 해당되는 농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강부한테는 강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왕한테는 왕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왕한테 농부의 방법, 농부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주면은 이게 말이 쉽게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어. 설할 만한 어떤 정해진 법이 없어. 실체가 없어. 다 그 뜻이잖아요, 이 말이. 앞에 정신희우분에서는 부처님 이런 가르침을 나중에 후 500세 중생들이 듣고 신심을 낼 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는 이런 말을 듣고 신심을 내리라. 제 6번째 정신희우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복을 닦고 개를 지키는 이런 이들이 이런 마음의 신심을 낼 수 있는 인연이에요, 인연. 그러면 개를 지키지 않고 복을 닦지 않으면은 이런 깨달음으로 갈 만한 인연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인연이 없어요, 아직은. 그럼 인연이 정해진 건 아니야. 또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방탕하게 살다가 그날 이후로 개를 지키면서 살고 그날까지는 인색하게 살다가 어느 선지식을 만난 이후로는 베풀면서 살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전하고 그렇게 산 후하고 뭐가 다르냐?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인연이 이제 무르익어 가느냐? 아니면 전혀 인연이 없느냐? 이 삶이 차이가 되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갈 것이냐? 본인은 행복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고통만 만들어내는 길을 갈 것이냐? 그 드라마 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막내 뭐야 그거 재벌집 막내 재벌집인가 뭐야 그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 회장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은 회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 가장 지혜로운 길, 똑똑한 거를 계속 선택해 나가는데 가족들끼리 서로 잘못되기를 바라고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가족이 나중에는 죽기를 바라고 그런 드라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아상의 눈이 멀면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내 자식에 대한 생각, 내 남편에 대한 생각, 다른 도반에 대한 생각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맞다라는 그 생각 이런 말을 이제 차 먹으면서 한 번씩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 문제로 돌아가면은 아이고 그래 스님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라고 고개 절레 다 흔들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고개 끄덕거리다가 자기 문제로 돌아가면은 스님이 그거 자세히 몰라서 그러지 그거 아니라고. 응? 또 도돌이펴라. 예? 딱 그 자리로 또 돌아오는 거야.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이 사람이 중생이고 이 사람이 이 중생이 도시를 하고 복을 짓고 계를 지키면은 복 많은 중생이죠. 하지만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신심을 내서 이 길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중생이 아니에요.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고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범부가 범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정불변에 범부라는 것이 있지가 않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범부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절대 이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고정된 것이 있다면은 절대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죠. 중생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왕은 절대 거지가 될 수 없어. 다음 생에도. 거지는 다음 생에도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거지는 이번 생에 노력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고정관념.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누가 스님 그런 걸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상이 얼마나 굳건한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얼마나 굳건한지를 모르니까 체크도 안 되는 거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 체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조하고 성찰해야 돼요. 내가 낮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저녁에는 그 고집 부린 거에 흐뭇해하지 말고 그 고집 부린 거를 한 번쯤은 범서유상 개시어망이다라는 이 가르침을 딱 잣대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꾸 그런 살펴보는 힘이 강해져야지 금강경 공부가 자기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에 가면은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라고 할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보시를 하고 개를 잘 지켜도 중생이에요. 근데 이 어떤 중생이냐? 복 많은 중생, 복 짓는 중생, 깨끗하게 사는 중생, 법 없이도 사는 중생. 또 어떤 중생이 있느냐? 인색한 중생이 있죠. 박복한 중생이 있죠. 박복한 중생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면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런데 복이 있는 중생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주면은 희한하게 좀 쉽게 가요. 박복한 사람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면은 좀 쉽게 가. 그런데 훔치고 때리고 강간하고 뭐하고 이런 이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면은 안 와. 인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연이. 백둥이한테 한번 부처님 가르침 얘기해도 안 와. 걔는 아직 그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쟤는 지금 업을 다 소진해갖고 제가 그럼 부처가 될 수 없느냐? 이번 생은 나는 부처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쟤는 이번 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이번 생 업을 다 소진하고 다음에 이 절에서 자란 그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집안에 기웃거려야지 불법하고 인연이 닿는 거지. 그러면 그 인연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부가 긴 생을 놓고 보면, 다급생을 놓고 보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백둥이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생이에요. 백둥이처럼 제로인 삶, 깨달음의 인연이 제로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개를 지키고 살아야 돼. 두 번째가 보시하고 살아야 돼. 복 짓고 살아야 돼. 기본이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개를 지키고 복을 짓는데 무아의 마음으로. 무아가 붙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무아가 붙지 않으면은
복이 붙는 거라. 고시하고 계를 지키면은 무화가 붙으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무화가 붙지 않으면은 복으로 인도되고 그 복은 큰 복과 작은 복이 있어. 하지만은 그 복이라는 것이 실체가는 없어. 22.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게 안욕따라 303번인데 무상정등 정각은 이것을 이룰 만한 이것을 이 무상정등 정각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정해진 법이 그만큼이라도 있느냐?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법.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연기를 보면 돼. 무아임을 알면 돼. 아상을 내려놓으면 돼. 인상을 버리면 돼.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안 걸려들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눈으로 뭘 볼 때 내가 또 걸려들었구나. 저 본 것에 걸려들었구나. 알아차리고 그 본 것에 머물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애를 써야 돼. 내가 어떤 소리를 비난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걸려들잖아. 비난을 소리를 들으면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걸려들지 않는 거는 성인들만 안 걸려들지 우리들은 걸려들거든. 무조건. 비난과 칭찬에. 그럼 조금 늦게라도 내가 비난에 걸려들었구나. 저 소리에 걸려들었구나. 알아차리고 그 비난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것들이 다 무상하다 생각하고 허망하다 생각하고 저 허망한 것에 내가 붙들려 살지 말자.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유로워지거든요. 편안해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그게 자기 번뇌를 계속 줄여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불입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계속 접촉은 하되 들지 않는 법. 색성향 미촉법하고 우리가 접촉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귀로 안 듣고 살 수 있나? 하지만은 보고 들을 때마다 거기에 걸려드니까 처음에는 1시간 뒤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못 알아.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30년이 지나도 못 알아차리고 30년까지 그 소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소리에 머물지 말라, 소리에 들지 말라 했는데 그 소리를 30년 전에 들은 소리인데 지금도 그 소리에 들어가갖고 그 소리가 실체가 있는지 알고 그 소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소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 소리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 소리에서 벗어나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찰나면은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자리 하나 바뀌면.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30년 동안 내가 이걸 끙끙 끌어안고 있었나?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가 타격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생각하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실체가 없는데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무슨 특별한 뗏목이 있는가? 달을 가리키는 무슨 특별한 손가락이 있는가?
어느 스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은 특별하니까 빨리 이렇게 특별하다. 뭐 어느 돛담배는 특별한 배다 이런. 제가 이 부처님 경지인데 범부인 제가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참고하셔서 각자 나머지는 각자 해결하셔야 돼요. 말을 떠난 자리인데 무아의 이치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이름을 가진 단어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입 다물고 살면 이게 해결되느냐? 말이 아니면 또 접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불자님들도 말로 불법을 닦지 말고 말로 수행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스스로 녹여내는 길을 가시는 길밖에 없다. 이 가르침을. 이 법에는 우리가 사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이거는 항상 아까 도암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비교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견주는 마음이. 그래서 크다, 작다, 뭐 길다, 짧다, 많다, 적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이 항상 작동해. 이 무아인 줄 모르면은. 왜냐하면 이 시계하고 저 시계가 우리는 무심코 저 시계가 크고 이 시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보살님 두 분 있으면은 이 보살님이 키가 크고 이 보살님이 작다. 그 거기에 예를 들면 거기에 걸려서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을 사는 거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서 살면은 자꾸 괴로움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행복해진다 생각하고 긴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높고 낮은 것이 없어. 길고 짧은 것이 없어. 크고 작은 것이 없어. 그걸 그냥 평등이라 그래요. 그런 분별이 없는 걸 평등이라 그래요. 얘하고 이 시기하고 저 시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크다 작다 분별하지 않는 거. 가난한 이와 부자가 있더라도 가난하다 부자다라고 해서 분별하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는 거. 작용은 우리 눈에는 요 사이즈와 저 사이즈가 분명히 다르지요. 현상계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사는 모양새가 다 다르지요. 달라요. 작용은 있어, 작용은. 이 몸이 작용이 있듯이. 작용은 있어.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거에 대한 차별심은 없어요. 분별심은. 그냥 다 똑같이 본다는 게 아니야. 얘랑 똑같이 보면 바보 멍청이지. 이거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되 분별하는 마음은 없는 거야. 이게 왕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하지도 않고 뭐 노예라고 해서 뭐 하천한 대접도 안 하는 부처님 그런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제자 중에 상수 제자가 우발이 존재인데 인도에서 가장 불가촉 그러니까 네 가지 계급 밖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계급 밖에 있는 이들이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발사예요. 이발사. 지금 인도도 지금 이 시대 인도도 그 계급 간의 벽이 높은데 부처님 당시에는 얼마나 높았겠어요. 이거는 깨트릴 수 없는 벽이다. 깨트릴 수 없는 벽.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제자들을 따라온 이가 우발이 존재하거든요. 그 이발사라. 궁중 이발사라고 해서 고귀하냐? 뭐 궁중에 사는 노예면은 뭐 고귀한 노예인가? 다 노예지.
부처님께서는 그 기족들보다 우발의 존재를 먼저 삭발시켜요. 먼저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출가한 이가 형이다. 선배다. 옛날에는 거의 부처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당시에 관념으로는 이거는 지금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관념일 수도 있어요. 범부들한테는. 부자와 가난한 이를 똑같이 대하는 거. 아이고 벌써 뭐 어떤 행사, 풍부와 같은 행사 가면은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오면은 벌써 틀려요. 그리고 신도들도 일반 신도, 핵심 신도, 뭐 부유한 신도 다 틀려요. 대접이 다 틀려. 전부 다 차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차별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오는 순서대로 앉으면 되는 거라. 도지사가 늦게 오면 저 맨 뒤에 앉으면 되는 거라. 하지만 도지사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자리가 있죠. 일반신도 허름한 옷 입고 온 일반신도 일찍 와도 맨 뒤에 앉아야 돼. 이게 전부 다 차별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차별심이 사실은 절주반에도 팽배하고 교회에도 팽배하고 이 사회 전체에 팽배한데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깨달음을 크게 장애하고 이것이 전부 다 아상에서 나오는 비교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자, 요까지만 할게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법은 이 무아의 법은 이 연기법은 또는 이 공에 대한 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분별심이 없는 분을 보면 존경심 생기지 않아요? 그분이 진짜 훌륭한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 사람 차별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지위로 차별하지 않는 진짜 마음에서 그렇다면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알아. 그런 것이 고귀하고 그런 것이 값진 것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깨달음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이 분별심 하나 크다 작다 하는 이 분별심 하나 내려놓는 건데 이게 왜 내려놓기 어렵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색성향 미촉법에 부닥칠 때마다 거기에 걸려든 줄 알고 알아차리고 벗어나고 알아차리고 벗어나는 이러한 신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알아차림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 힘이 강력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정이든 삼매든 명상이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하는 이 신행을 지속하면은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무아미탑을 이거 하나 계속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오로지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내려놓는 오로지 연불 하나만 하고 다 내려놓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할 때 마음은 계속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색상향 미촉법에 접촉할 때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빨리 알아차리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만 해갖고는 안 되고 육바라밀을 같이 병행해야지 이게 빠르게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아도 없고 이게 무아상, 계아도 없고 무인상, 중생도 없고 무중생상, 영혼도 없고 무수자상 이러한 상태로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벌이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므로 선법이라 한다. 이게 한문으로는 써있자 뭐뭇으로써 할 때요. 그 다음에 이 써있자에서 이 무아 무아로서 수 닦을 수 일체선법을 닦는다. 이 무아 수 일체선법. 그러면은 무아의 마음으로 일체선법을 닦는다. 이거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금강경에서 무주상 모시. 딱 끊어서 얘기하면 무주상이 무아야. 보시가 일체선법을 닦는 거고. 그 보시를 그냥 대표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는 더 이제 범위를 넓히는 거죠. 보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강경 수행 방법 하나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계를 지키면서 복을 지어. 그러면서 일체선법을 닦아. 그런데 자꾸 나다라는 관념이 남아있음을 알게 돼요.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복을 얻게 되는 거야. 그 좋은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복을 짓고. 그건 중생의 삶이고, 깨달음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각도를 달리 보기 때문에 자꾸 선업을 지으면서 나다라는 관념이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돼요. 자꾸 자기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여기에 가미된 상태로 이 선법을 짓고 있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 그러면 깨달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만족해. 또 그것도 좋아. 그것도 훌륭한 삶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이것이 붙어있는 한 깨달음하고는 멀어지겠구나.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퀘션 마크를 달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퀘션 마크 달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누가 말해줘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말입니다. 수많은 스님들, 부처님 경전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못 들은 게 아니라 많이 들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뭐다? 계를 잘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도 있지. 그러면 다음에 또 잘 지키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좀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꾸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잊지 않는 거. 깨달음의 길로 난 가겠다는 그 발언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자꾸 나라는 군더더기가 자꾸 내가 계를 지키는 거에 붙어 있고 선법을 닦는 데 계속 붙어 있으니까 요것을 의식하면 보이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나라는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 불교는 알아차린다 그러고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군더더기 이거를 덜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금강경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또 끝까지 못했습니다. 23쪽까지 했어. 금강경 수행자는 이무와 수일체선법, 무아로 일체선법을 닦는다. 반드시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수행하느냐, 금강경을 읽고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기까지 하죠. 애쓰셨어요?